2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또 이제 각 성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늘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괴롭히는구나. 제 기도 제목이 오후 예배 30분 말씀 인도인데 지난주는 50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 속으로 미쳤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다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은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이 새 생명,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얻는 겁니다. 지식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보지 않냐? 성경을 연구하지 않냐?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그래서 성경 가지고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경 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말했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단순히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 쌓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 없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보고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줄여서 영식. 그래서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하루 규칙적으로 읽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장 잘 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칼빈.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내가 5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그래서 모든 후대들이 야, 이분이 정말 성경을 잘 바르게 봤구나. 뭐라 봤냐? 성경책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도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다. 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인간은 완전 뭐였다고요? 타락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완전 부패했다. 여러분, 저한테 뭐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께 뭐 선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한 번씩 자지 않습니까? 자면 뭐가 부럽냐니까 저는 딱 누우면 드랑 하거든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늘나라, 꿈나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네요. 그래서 한참 제 코 들르는 소리에 그 호흡기도 하면서 자기도 잠을 청한답니다. 저 그런 인간입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인간. 인간은 선한 데가 없다. 완전 타락했고 완전 부패했다. 제가 지난주에요. 현장 이야기니까 합니다. 현장 이야기니까. 야, 세상이 이렇구나.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주일 밤에 전라도 우리 강주에 캠프 월요일 아침부터 하니까 밤에 넘어갔어요. 넘어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밤에 비 왔잖아요. 그때 관광차가 한 대 딱 섰는데 거기서 많은 여성분들이 40, 50, 60대 되는 여성분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소변 보고 가면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내가 볼 때 50대 후반 되는 아줌마였어. 몇 명 같이.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뭘 하는지 압니까? 원색적인 표현은 피하고 야, 남자는 3명밖에 없다. 그 전라도 말도 있답니까? 남자는 3명밖에 없다. 전부 다 여자밖에 없다. 이걸 완전 원색적으로 표현했어요. 나 그거 듣고 여러분 불신자가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다 했다니까요. 남자는 3밖에 없다. 전부 다 여자들이다. 재미 한 개도 없다. 등산을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등산이 그런 거구나. 요즘 등산이 짝짓기구나. 짝을 지어야 되는데 한 3명밖에 남아서 남자가 안 오고 한 40명이 여자니까 재미없다 이 말이거든요. 야, 완전 타락, 완전 부패. 그것도 뭐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인생 다 살아본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즐거움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군대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뭐 했다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에 적용되는 사람은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걸 보고요. 제한되어 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 죄 용서함 받은 그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이거 가지고요. 많은 불신자들이 시비 걸거든요. 제가 핸드폰 가게 전도하러 딱 갔는데 그 전도하러 간 그분이 교회도 좀 나가고 뭐 좀 성경 좀 알아요. 요걸 다 끄는 겁니다. 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만 구원받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노력해도 구원 못 받겠네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사합니까? 네 번째 뭐라 말했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딱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깡패 김익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건데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나타나는 은혜가 방법이 다르겠죠. 오늘 아침에 어떤 청년은 오늘 오후에 놀러 가야겠다 했는데 하나님 허리 뜨끔해가지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코 끼면 그 시간표 그 몰라도요. 언젠간 도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했냐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총돈 전도주의를 하는 겁니다. 총돈 전도주의. 예. 근데 그날 우리 대학생 한 명이 청년 한 명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몸도 불편하고 머리도 보니까요. 이게 촥 집은 자고 있더라고요. 내가 깡패인가? 예. 머리 같은데 유리병 맞아가지고 집은 건가?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중앙대 법대를 나오고 해병대 들어가서 사고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교입니다. 장교. 중인데 그때 정보장교였어요. 이제 군사훈련 다 마치고 대대장이 뭡니까? 회식을 하자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교들하고 대대장과 같이 회식을 하고 이제 딱 신호등만 건너면 부대예요. 부대. 딱 건너는데 뭐 번쩍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택시가 받아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가 있더라네요. 그 국군 통합병원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성병원 들어가는 사람, 서울병원 들어가는 그 사역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거기 우리 전도자가 들어가서 그 행자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켰는데 나중에 자기가 나한테 영접하니까 제가 그때도 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총도원 전도주일 날 자기하고 옛날 같은 대학 다니던 여학생이 한번 가자 따라온 거예요. 그 몸을 끌고. 퇴원해가지고 1년 만에. 그래서 병원에서 한 1년 이상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왜 이래 되냐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한번 가면 저는 제일 징그러운 사람이 머리가 푹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가 함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뇌를 끄집어내가지고 뇌 소생실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이쪽이 훅 꺼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요 진짜 몰골이 이상합니다. 이티도 알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뇌 소생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닫는 거거든요. 자, 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났을 때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신체 장애가 뇌변명, 뇌에 있는 말을 하는 기능이 좀 장애가 와서 말을 뜨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인생 살아온 거 보니까 중고등부대 회장이라 얘가. 중고등부 회장. 우리 교회 중고등부 회장 누굽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중고등부 회장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 대학 가서는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에브리바디 다 자유 얻었네 가지고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그 군대 가서 이제 그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교회 권사님. 예. 저는 몰랐죠. 나중에 그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를 그 집에 온 가족 모아놓고 식사 자리에 초대하더라니까요. 전 다른 관계 없습니다. 붙여주셨으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형제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형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인생 미래를 두고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문제가 뭐냐니까 이게 과연 군복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면 그냥 술 먹고 일어난 사건이냐 여기 따라서 여러분들 평생의 월 국가에서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좌우되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대대장이 군 장교 사기 차원에서 공적인 모임을 하다가 들어가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라에서 장애 등급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된다. 이 친구는 죽을 때까지 79만 원인가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일단 거죠. 근데 보험이 2개 걸려 있었어요. 이것도 본인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뭐 잘못된 거냐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다 받아냈어요. 11주를 했는데 600만 원을 했어요. 한 번 400만 원을 하고. 저는요 그때 부교육자에 있으면서 제 밥값 다 했다니까요. 재정부 놀라는 겁니다. 11조 600만 원, 11조 400만 원 탔단 말이겠죠.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37 그때가 기도 제목이 이번에 결혼이었거든요. 37에 자기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낮은 그 자매하고 만나서요. 애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원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하면 그네는 피할 수가 없는구나. 택시를 가지고 집 박아서라도 예원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 귀한 부부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그렇게 부름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세 가족이 제일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 모시고 이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소개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게 딱 첫 마디 한 게 뭐냐. 제가요 몸은 이렇게 멀쩡해도요 안은 완전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머리, 어깨, 무릎, 발 있는 병들을 싹 한대요. 내 듣다가요 그만했습니다. 다 모여오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하면 그렇게라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요, 성도의 견인. 우리 렘넌트들 견인차 알죠? 견인차. 다소리 견인차 알지? 딱 와가지고요, 사고 난 차를 어떻게 합니까? 딱 매가지고 쫙 가잖아요. 그럼 사고 난 차는 뭐 이제 없어. 그 견인차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네,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느냐, 아니 마귀에 의해 끌려가느냐. 오늘 구원받지 못한 상태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따랐으며, 따라갔고. 근데 보면서, 불신자는 결국 마귀의 꼭두가시 노릇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고장난 우리를 딱 걸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면요, 멸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추구됐습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이게 보여지십니까? 그 영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이 보여지십니까? 눌려있는 그 영이 보여지십니까? 막 쫓기고 있어서 조급하는 그 영을 보이십니까? 우리 오전에 기도 제목 나왔습니다. 부곡 도담학교. 거기 오는 모든 남학생들이 다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 교회 나가다가 어느 날 문제당해서 정신병원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는 교회 책임이 나거든요. 그거는 주일학교 선생님 책임입니다. 목회자 책임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잘 다니다가 여기 문제 와서 가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예배 시간 잤어요.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제 한 분씩 수업을 제가 부탁한 분이 있거든요. 하시고 저는 가서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풀어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딱 그거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두 번째, 기도응답의 축복. 그 아이들이 딱 보면 영이요, 딱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지난번 학기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 조금 아이들이 활발했는데 이번 학기 애들은 전부 다 쭉 쳐져 있는 거 있죠. 가라앉은 상태. 정말 기도 많이 되더라. 근데 지난주에 운동회를 했거든요. 체육대회. 애들 살아나더라 보니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 구절 주고 한 구절 주는데요. 애들이 싹 살아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이 흩어질 때 그 현장에 있는 사역자와 지속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돌아오니까요. 영적으로 잡히고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쫓깁니다. 조급.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세상 전에 성경에 풍습 따랐다. 세상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창신중학교 가서 아이들 전도하는데 이거 아이들 전도하기 간단하더라고요. 딱 야구복을 입고 10명이 딱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계단에서. 10명 전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이렇게. 게임했는데 조금 덩치 큰, 저는 처음에 아저씨를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님이라 하더라고요. 덩치 큰 사람이 자전거를 쫙 타고 오더라고요. 그게 형아 딱 그더니 싹 다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자기들 야구를 좀 코치해주는 그 선배예요. 그냥. 그냥 딱 보니까 내보다 야구를 더 못하게 생겼어요. 던지는 것도 내보다 더 못 던지고. 저 코치면 내가 감독하면 되겠구나. 다음에 내가 가서 한번 그 전체를 10명 전체를 움직이는 그 코치와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도 야구 잘한다. 사회인 야구 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잘한다. 근데 아이들이요, 탁 그 빠졌다면 그 빈 시간을 뭡니까? 좀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세상 문화, 세상 풍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이들 TV 보는 가운데 개그 콘서트 보면 너희들은 나의 다 꼭두가시 한답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완전 사단이 위에서 꼭두가시 전부 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풍조. 어른들은요, 날짜, 방향, 궁합, 역술. 우리 형님이 딸 둘을 낳았는데 딸 둘 다 역술은 가서 이름 지었거든요. 잘 안 풀리던데요. 그 딸이 기분 나빠서 또 이름 바꿔버렸어요. 예. 세상 풍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꾸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닌 것 같지만 그 마음대로 다닌 게 아니니까요. 따라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시키는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불신자 가운데 역사는 영, 악령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캠프했던 교회 선교로 갔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던 식당에 이게 한 가족이 식당을 운영하고 엄마, 딸 둘이. 근데 그 인생이 기구한 거예요. 엄마, 딸 둘이가 식당을 같이 운영할 만큼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라. 그래서 제가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데려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대구에서 여기 왔다가 밥 먹고 가기 전에 당신 가게 축복 기도 해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번 기도 받도록 한번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데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둘째 딸을 데려왔어요. 이전에 둘째 딸이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저도 바쁘지 않으면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했다네요. 그럼 하는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도적이 사단입니다. 그동안 도적질 당하고 많은 것 잃어버리고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제가 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행복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짧게, 점심시간이니까 난 5분 만에 딱 전하고 영접했어요. 한 6명이 같이 갔거든요. 이런 일이 캠프 때마다 우리 목사님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일어나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을 시간표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본인들이 조금 이렇게 조용한 시간 불러가지고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예. 그러면 내가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주세요. 구원의 길. 우리 교회 랩런트도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6분에서 8분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 8분 앉혀놓고 구원의 길. 예. 한번 그랬잖아요. 자, 불신 남편 배우의 역사하는 영, 무너져야 됩니다. 불신 우리 자녀 배우의 역사하는 영,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따른답니다. 뭘 딴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보세요. 2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3절 보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누구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인도 따라가야 됩니다. 악령인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직 돈이라.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마늘 심으러 가셨어요. 올해 마늘 가격이 좋았거든요. 목사님하고 내가 그런 이야기, 어리석다. 올해 마늘 가격이 좋으니까 다 마늘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어찌 되겠습니까? 마늘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심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죠, 우리가. 예, 하나님 자녀가. 오직 떡 먹는 거, 오직 집 하나 마련하는 거. 예. 결과입니다, 결과.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언제 저주, 재앙, 사건, 사고 떨어질지 모르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죠. 두렵죠. 두려움. 진노의 자녀. 지난주에 사건, 사고가 가운데 제일 황당한 사건. 40대 후반의 새 아주머니들께서 성당에 가서 열심히 미사를 지내고 성당 봉사활동을 하고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주오는 레미콘 차가 신호를 어기고 이리 가면 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오니까요. 피한다고 했는데 중심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분 탄 차 위에 레미콘 차 아시죠? 이게 큰 돌아가는 차. 그 차가 그대로 턱 엎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3명 다 직사했어요.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참 선한 봉사를 하고 개인의 마음 상태를 잘 가다듬기 위해서 미사는 지낼지 모르지만 그 재앙은 못 넘어가는구나. 그 저주는, 그 사건은 못 넘어가는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는 안 봤는데 목사님이 보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봤답니다.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너무 착한 남편과 너무 착한 아내가 부부가 된 겁니다. 그 남편이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요, 남편이 고생해서 버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 아껴가지고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남편이 한국 돌아와가지고 보증을 썼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싹 날아가고 빚더미에 탁 쌓인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이혼해주고 자기는 산으로,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산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결론은 진노의 자녀. 일평생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영혼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소풍을 갔는데 섬진강 물을 흐르는데 거기 이제 온 교인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풍은 가능하면 강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 옆으로 가도 좀 위험하고. 근데 소풍 가면 친구들이 불신자 친구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불신자 애들은 성령인도 안 받거든요. 우리 애들도 밖에 야외에 나가면 들떠가지고 지도 안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섬진강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이 물로 뛰어가는 겁니다. 막 놀다가 이 부목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그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 부목사님 때 직접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같은 방에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아들이 오더니 아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3명이 빠진 거예요. 3명. 섬진강 강변이요. 무릎밖에 안 왔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이 그 옆에다가 공사한다가 푹 판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 그 팍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네요. 바로 뛰어들어서 두 놈은 잡았답니다. 근데 이 두 놈이 머리를 확, 자기도 죽겠더라네요. 겨우겨우 끄집어내가서, 와, 죽겠다 하고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네요. 그때는 그걸 모른답니다. 그게 그 정도밖에 안 오는지. 2명 살렸다면 1명 보니까 안 나와요. 그게 불신자 부모의 자녀였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수년 동안 피골이 상집에 쪘다니까요. 완전 빼짝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니까 그렇게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있었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2명 건졌네. 그 빠지는 아이들 스스로 못 나온답니다. 근데 더 얄미운 거는요. 자기가 막 일하고 있을 때 앞에 튜브를 들고 있는 어른이 있었다며, 튜브. 그럼 어떻게 하면 튜브를 던져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는 몸이 굳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네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분을 찾아가서요. 그냥 한 대 치받고 싶더라네요. 자기가 그럴 때 튜브 한번 던져둬도 작기만 하면 사는데 다 샀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정상지사님 정인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막 물에 빠져버리니까 정신이 없더랍니다. 예. 만약 그때 가셨으면요, 이런 우리 귀한 랩런트도 없을 거 아닙니까? 구원자가 투입돼야 된다니까요. 그 아이들 건지기 위해서 누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야, 이놈아, 가지 말았는데 왜 그 가 들어갔냐 깊은데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요, 그 전도 현장에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줄 알면서도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 뭐냐?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세례요한, 사회정의 운동하는 분, 엘리야 신비 운동하는 분, 예레미야 착한 일, 남 밥퍼주는 박애주의 운동하는 분,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믿으면요, 사실은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런 믿으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던데. 뭐 문제가 오더라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고 맡기면 된대요. 대구 노예 안에 교육부 가운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그 교육부의 서기는 아무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대구 노예 1년 예산이 2억 5천이거든요. 그 중에 교육부에 2,500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아무나 맡기면 되겠습니까? 역대적으로 교육부 서기 보면요, 대구 노예 안에서 그래도 제일 좀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도 그때 교육부 제가 서기부 다 가지거든요. 거쳐갔더라 보니까요. 거기 이번에 제가 떡된 겁니다, 이렇게. 그 문제가 뭐냐? 일이 많아요. 뭐 아니면 공문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번에 첫 공문을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주일날 밤에 목사님은 그 다음날 메시지 고민하고 있고, 나는 공문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에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이다. 그 이제 작성해가지고, 어떤 공문이냐? 대구 노예 각 교회 안에 전도자들 1명에서 2명 뽑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훈련시키는, 그 대구 노예 교육부에서 배경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훈련시키는, 그걸 이제 공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공문을 들고 대구 노예 정경 노회장님 10분, 노회장님만 모여있는 곳에 제가 불려간 겁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렇게. 다 하나 드리고 설명했더니, 알아듣겠다고,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가봐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너무 다 깊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한 만큼 해놓고 맡기면 돼, 그냥. 제 성격은 그렇거든요. 목사님 성격은 달라요. 1안, 2안, 3안. 이것도 안 통과하면 이것 내가 놓고, 이거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다. 본인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잘해도 되고 어느 정도 실수 안 하면 된다. 내가 청년마다 이야기했거든요.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보다 아주 뭡니까 이거 섬세하다 하나? 아니, 내보다 한 사람 한 명밖에 안 만났다고 내가.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 볼 때 뭐 설렁설렁한 거지 않잖아요. 저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2배 정도 조금 더 가면 정신 문제가 훨씬 선으로. 예, 우리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기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예,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 주신 거 아닙니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 구원 얻는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간단하지만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입니다. 내 인생에 늘 모자라느냐 아니면 모자라고 살아가느냐, 그 비밀이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던 주인이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손님들을 위해서. 근데 딱 보기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 주인 안 되면 모자란다니까, 우리 인생은요. 경제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주인 노릇합니다. 야, 물 갖다 부어. 하인들이 물 갖다 붓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야, 갖다 줘. 물인데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 되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어떤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야, 주인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거 끄집어내다가 취하면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포도주가 좋냐. 그 집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하필 술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술 마신 분 많거든요. 야, 예수님도 첫 기적을 술 만드는 게 했다. 와인, 영어로 보면 와인 돼 있습니다. 와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늘 모자란 인생, 부족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존재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듯이 우리 인생이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보면 첫 표적 사인이래, 사인. 구원은 너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 그래서 저는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학 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주 이 메시지를 쉽게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직분, 어제는 예수님의 생명.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의 이름에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천국 가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로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알고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의 구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저는 놀랄 일이 참 많겠다 싶어요. 천국 가면 딱 듣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올 줄 알았는데. 그 나쁜 놈이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와 있는 겁니다. 이 좋은 천국에.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어떤 분은요.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빼빼 말라있고 천국 갔더니 사람들이 다 포동포동 하더라네요. 왠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천국, 지옥 숟가락이요. 너무 길어, 이렇게 숟가락이. 지옥은 전부 다 짚어먹으려 하나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못 먹어서 빼빼 해주고. 천국은요, 형님 먼저, 저서 아우 먼저 서로 떠먹여주니까 다 포동포동 하더라네요. 네, 어쨌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있습니다. 저는 있는 거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우리 예수님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순간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문제.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미래 문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믿음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바울이 잘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일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나냐? 힘이 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우리 학생들은 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학업 감당할 수 있는 힘. 우리 사역자들은 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만 전도인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한 주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오전에는 다 나왔습니다. 우리 광고에 통해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악 교실, 앞으로 문화 캠프가 될 만큼 응답받는 우리 음악 교실, 우리 등산 대회, 그리고 5인 1조 전도 캠프,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오게 주옵소서. 등산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대부분 교회가 지금 미자립 상태, 우리 다락방의 70%. 대구 노예안에 제가 쭉 세보니까요, 상회비 5만 원 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상회비 5만 원 제일 마지노선이거든요. 5만 원 교회가 22개예요. 50교회 중에 22개. 그리고 월 40만 원 노예로부터 보조받는 교회가 10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월 노예에서 4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는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교회 분들이 뭐 처음은 괜찮은데 10년 되고 20년 된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도우라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지금 경남, 부산, 대구, 또 전남,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미션 주고 와서 또 점검하고,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들만 할 게 아니다. 대구 노예 안에 있는 부교육자와 그 교회 전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공문을 만들어서 통과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나가는 목사님 논산지역 집중신학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전화해서 더 이상 집중 그게 강의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달라 했더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그 다음에 응답받아서 더 많이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대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교회가 먼저 응답받았으니까 정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 부를 거예요. 불러가지고 정인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는 5인 1조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또 정인으로 또 포럼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해서 우리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찬양 마지막으로 한 곡 드리고 오늘 축도로 빨리 마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구원받지 못한 내 학급에 있는 친구들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미션 하나님 잘 감당해서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고 한국교회 또 우리 다락방의 교회들이 다 살아나 지역 복음하는, 민족 복음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논산 중부지역 연합 집중신학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